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7절입니다. 찾으시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게 하며 심히 강다하여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12절 말씀 한 절 더 읽읍시다. 12절 말씀을 읽겠네요.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예.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교회사의 어떤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번성하고 우러나서 힘이 강대하게 하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받을수록,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박해를 받는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종살이를 아느냐, 너희가 종살이를 아느냐. 이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 부자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련과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혼자 힘으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굴레는 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습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의 자본, 외자의 투입이 필요한 것 같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는 구주 예수의 구원,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불만족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흙이지고 목마른 사람이 되셔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체험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허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해 헐떡이는 헐떡입니다. 반면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데 골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를 채우는데 아주 헐떡이면서 갈망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허기도 없고 굶주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이 채우지 못하는데 굶주림이 있고 죄와 탐욕으로 눈빛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보셨습니까? 죄의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유의 소중함이나 구원의 기쁨이 그리 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앞서서 그들을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종살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혹한 종살이를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4대에 걸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아서 심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법이 충만해질 때 그들을 심판하며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할 때까지 남은 시간은 4대에 걸친 400년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완전한 그 제사장의 국가,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세상의 머리가 되려면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모든 주석서들에 보면 전부 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가득 차야 이스라엘이 뭐 다시 회복되고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풀니스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냐면 진노와 죄악과 불법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몇 대에 걸쳐 몇 년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다 찰 때가 지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참고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죄악이 차면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이것이 유예되고 명제되고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회개하지 않고 죄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심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성도가 주의 진노로 충만하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은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이삭, 야곱을 거쳐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손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말이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총수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어야 되죠?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차례로 이루는데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족을 이루게, 국가를 이루려면 민족이 좀 중요합니다. 민족을 좀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단지 이런 목적 때문에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도 없는 이스라엘 후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생고생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또 불리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나 이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유다는 며느리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 또한 다말을 창녀인 줄로 알고 취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고자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말쟁이들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는 반드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심한 이집트의 종살이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렸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죽여버렸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전 가족이 속박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에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육신의 이름 야곱이 쓰였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가 아니고 이제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함께 속박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아담과 함께 하나님 주신 에덴을 떠나 속박의 땅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후손들을 취하셔서 이곳으로 데려다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집트로 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에덴을 떠났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소리에서 난 수만 해도 무려 70명이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70명, 70혼이 모두 70혼이었더라 그랬고요. 7절에 70혼이 이제 번성에 불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도 70명이라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숫자가 좀 틀리는데 그 땅에 살았던 사람에서 75명으로 나오죠. 모순이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가 흘렀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집트 땅에 산 게 거의 90년이죠. 20세에 팔렸다 치면 100년 가까이 살았죠. 이집트에서 100년 산 거죠. 상시 50장 22절에 보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고 증손자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산하고 번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대하여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에서 어제 이집트에서 말이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야곱은 약속하기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만든다. 그러니까 직계 족장 한 족속 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을 행하시고 지키십니다. 70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산하고 번성에 불어났습니다. 마치 이곳 남가주를 치면 멕시칸들이 불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불어났는지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촌이 건설된 것뿐만 아니라 이곳이 이집트 땅인지 이스라엘 땅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온 지 약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놀랍도록 불어났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한 명도 불임이 없었습니다. 불임이 없었어요. 신명기 7장 14절에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의 수컷과 암컷에 후퇴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불임이 없어요.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부인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곧 주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더 크고 보배롭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이 깨달을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 때 승리와 복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약속들을 붙들 때 더 큰 승리와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위에서 안식을 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어요. 여기서 새 왕, 뉴킹이라고 하는 이 새 왕은 이집트 왕조의 후대 왕이 아니라 다른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다른 왕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 18절에 보면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매 다른 왕 어너더 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적이 다른 왕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2장 4절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4절. 이거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직접 이 왕이 누군지 말씀해놨는데요. 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하시기 때문이라. 이 왕이 누굽니까? 아시리아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가 그때 이집트를 정복해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으면 말이죠.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집트 왕조는 정통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왕조를 차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외세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죠. 아시리아 왕. 이 왕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이집트 왕조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이 죽은 지 채 3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던 상사나 동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탁 바뀌었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상사로 나는 동료로 올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 때 우리는 박해와 모욕을 각오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라고 한 말을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여기서 주목하는 그가 그 백성에게가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이집트 사람보다 많을 수는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백성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했으니까 아시리아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아시리아 왕은 지배계층으로 있는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나 세력이 벌써 본토 이집트 사람 다음으로 많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백성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도 파라오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아시리아 출신의 파라오는 만약 전쟁이 났을 경우 유대인들이 본토 이집트인들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대적할 것을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두렵건대 이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였더라.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며 이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더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노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신구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는 복음서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진리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이렇게 말했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에 바로 이 왕이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고 파라오는 자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자 그랬는데 스데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교활하게 다루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바로 교활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파라오가 말한 지혜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26장 6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취급하고 지혜롭게 다루고 했는데 모세는 악하게 취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든 노예 일을 시키므로 파라오가 말한 지혜롭게는 바로 악하게와 동의어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파라오는 이런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다루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활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혜라고 자랑을 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다루는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온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잘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파라오의 지혜가 이런 지혜죠. 땅에 속한 것, 관능적인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만.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이런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지금 파라오의 지혜는 뭡니까? 완전 차별 아닌 차별, 위선, 마귀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목사들이 성도들이 머리 굵어지면 안 된다며 성경 공부를 안 시키겠습니까?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뭐가 분란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무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윤 목사처럼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그게 성경 학원이지 교회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성경 학원이 교회냐고. 응? 그럼 실제로 그런다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지혜를 배웠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납니까? 다른 관능적이고 마귀가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라면 이제 제대로 된 성경으로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대하기 쉽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성경 공부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사당을 늘어놓는 건 역시 마귀의 지혜일 뿐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그들을 탄압할 정책을 위반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들은 지혜인지 교활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을 지혜라고 합리화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시다. 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더니, 이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더니 이 말은 세금을 엄청나게 둔과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 이건 공력에 동원한 거죠. 진시황제가 뭡니까? 오랑캐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오랑캐들, 전쟁포를 잡아서 만리장성 같이 했죠. 그래서 한 몰수하고 만리장성 같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로 왕조가 생기면 경복궁을 건축한다든지, 성을 쌓게 한다든지 하는 게 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엄청난 대규모 공력이었다며요. 국고도시라요, 국고도시. 이건 지금 하면 우리나라 치면 서울 하나 세우는 거죠. 왕도를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국고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서 엄청난 큰 도시를 건축하는데 노동력으로 누굴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쓰는 거예요. 노동시키고 돈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재산 약탈해버리는 거. 이런 거죠. 본격적인 이스라엘 탄압 작전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파라오의 악함을 강조한 말만은 아닙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징계의 손길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저물어가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바로 파라오의 박해였습니다. 마귀는 때로 훌륭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며 징계의 손길입니다. 이집트 땅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었으니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요. 하향곡선을 겁니다. 이건 역사의 증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못 미쳤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못 미쳤어요. 야곱은 이삭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11아들은 아버지의 믿음 먼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아들은 유다의 믿음에 미쳤겠습니까? 그 혼자는 하나님 까맣게 모르는 거죠.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못 따라갑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못 따라가요. 디모데의 제자는 디모데를 못 따라가요. 그 다음은 거기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가 한 명 났다면 그 다음 세대 50년이 안 가서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 모든 성교단체의 분명히 30년에서 50년밖에 못 가는 게 거기 있어요. 감리교에서 웨슬레 세워놨대. 뜨거우지 뭐. 웨슬레 당대의 감리교는 뭐 끝장내주도록 오죽했으면 제목이 메소디스트겠어요? 원칙주의자 아니에요? 응? 그게 감리교라는 뜻이 원칙주의자.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감리교는 뭐 웨슬레가 다시 만일에 뭐 저승에서 보든지 뭐 저 하늘에서 봐서 기절할 겁니다. 지금 뭐 감리교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전부 하얀 곡선이에요. 하얀 곡선. 그럼 지금쯤 요셉의 증손자 뭐 이런 사람들은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만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인구는 됐으니까. 그건 뭐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의 이스라엘 백성 노예 정책이 시작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공력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파라오의 이런 학대 정책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파라오의 이런 정책은 반유대 엔티세마이트라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파라오의 이런 반유대 정책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정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땀과 고통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눈물과 금식과 고통 없이 주님을 섬겼던 주의 대원자, 주의 사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박해가 없었습니까? 사도들이 즐비한 교회였지만 어느 교회보다 힘든 교회였고 어느 교회보다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축복신학, 성공신학, 은사주의 교회들의 외침은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천지의 교회입니다. 유사 종교예요. 유사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성도들은 누구나 어떻게 섬기냐? 눈물로 섬겨요. 눈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때는 그랬다 치고 솔로몬 때는 풍족한 가운데서 다윗부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성경했지만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 건축할 때라도 스님께서 말이죠. 풍년을 두셔가지고 둘의 풍성한 수확이 좀 좋은데 그 힘든 성전 건축하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뭡니까? 성전 건축, 성벽 건축 계속해서 하나님 뭐냐? 이 주의 일을 하는데 고통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걸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늘날 그런 성공신학, 축복신학, 그거는 유사신학이지 성경신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바울 사도라고 해서 늘 웃으면서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늘 18안분의 주님 섬겼냐? 아니다. 내가 주야로 눈물로 너희를 공개했고 주야로 눈물로 3년간을 공개했어요. 주야로 눈물로. 우리도 그럼 당연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일치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고통의 시련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해했듯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진리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근데 안 미워한다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미워하면 문제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대신 온갖 비리와 죄가 독버섯처럼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고통과 눈물이라는 신앙의 노정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 내신 성공과 축복이라는 세상의 대로를 걷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날려 근심하며. 특이한 현상은 학대를 받을수록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증가합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의 진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넣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의 비중은 점점점 커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성경의 이런 진리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다. 역설의 진리.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살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전에 어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거든요. 집안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도무지 판단이 안 서더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이제 형님도 있고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만 성경 들었는 그 이성이고 위아래는 이제 아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은 아니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말한 거 반대로 안 돼. 그렇게 하기로 자기 결정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결심하다 집안일을 하는데 그 형님이 예를 들어 그때 그 아버님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잘 나는 게 없대요. 그런데 그래도 가족의 마음으로 수술을 하려면 뭐 하긴 하겠다. 그런데 가족들이 결정해라 이러세요. 가족들이 이제 모였어요. 자, 그렇게는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 지금 고민스럽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수술 안 하는 게 돈도 안 들고 낫잖아요. 또 자식도 너랑 수술하다 만에 하나라도 만큼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데 이쁘고 악담을고 있다가 전부 다 수술하지 말자 그러거든. 수술하자 하고 주장을 해요. 며칠 지나 전부 다 그래 수술하자 그러거든. 알자 그래 눈감이에 병원에 가게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세상과 반대로 나가겠어요. 세상과 반대로.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의 진리는 세상과 반대로 나가요. 성도들은 세상과 반대로 나가면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서 세상에서 남녀 평등이니까 여자의 인권을 소중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는 반대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세상이 5분의 1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 저 사람들 또 던지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성경의 이런 진리는 세상과 정반대예요. 정반대. 역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반대의 길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뭐든지 반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이자, 8.15에 하자, 그럼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진짜. 하자, 그럼 우리 진짜 안 한다. 그럼 해라. 하지 말자, 그럼 우리는 하자. 사형제도 폐지, 그런 거 있죠?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랍니까? 난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찬성 성경이 있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화, 우린 반대. 그냥 하지 무조건 반대로 하면 돼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하자. 우린 총기, 규제하면 안 된다. 무조건 반대로 나가면 돼요. 그건 반대로.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제 우리를 시키려고 그랬죠. 응? 우리는 이런 역설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겠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패러독스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파라오는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그들의 혼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형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주께서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겠다 했는데 오늘 말살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번창했다. 사람의 계획은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질 때만 유효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만이 서리라. 아무리 철저하게 분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는 것은 헛된 계략에 불과합니다. 파라오의 이스라엘 학대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여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라 해도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기를 뭐냐?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가 나오게 할 수 있다. 그죠?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할 수 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주의 음성을 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면 욥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마귀는 욥을 철저히 학자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수행했지만 욥의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귀는 자신의 뜻을 수행해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도다. 살아온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였습니다. 주님은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자, 22절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이 말씀은 초기 교회사에서 그대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태평 성대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기에 부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고 증가했습니다. 로마의 10차례 대박해는 기독교를 세계적인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근대 초기 기독교 박해는 한국을 세계적인 기독교 성장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의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기독교는 급격히 변질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망했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고부터 망했습니다. 응? 새마을 노래 마을마다 퍼집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망했어요. 교회는 그때 잘 살아보세요 하면 거기 동참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근대화 정책을 그건 뭐냐 우리는 바르게 살아보세요 뭐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이래야 된다. 근데 정치권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같이 교회에서도 막 설교가 전부 다 잘 살아보세요 해버린 거예요. 그걸 망해버렸어요. 숫자는 물론 뭐 1000만인지 어제 늘어나는데 몰라도 망했다고 진짜. 그잖아요. 언제 부흥하느냐? 박해의 시기에 부흥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그렇죠? 박해의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기독교는 급격히 변질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언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박해를 받을 때 성장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 드렸죠. 언제 제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쫄따구 때. 갈굼 당할 때. 그때는 뭐, 조그만 성경을, 신약 국회 성경을 뭐, 군복은 항상, 군복은 주머니가 많습니다. 군복은 주머니가 또 크고 많아요. 항상 주머니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래 읽고, 틈만 나면 읽고, 남들 뭐 담배 일발 장전할 때 제가 성경 읽고 그랬어요. 근데 말년병장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바둑 판 붙들고 막 바둑 두고 있어요. 병신이 바둑을 줘. 근데 바둑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쫄다고 내가 병장 내가 시간 많으니까 성경만 읽어야지 그랬거든요. 그럼 아무도 나를 갈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안지 갈구고 뭐 책 못 읽게 하고 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그 불빛에서 막 성경 읽었다고 진짜. 네. 박해 때의 신앙에 더욱 번성하고 증가합니다. 박해의 불꽃이 거세면 거셀수록 성도의 신앙은 순결해지고 그 불꽃만큼이나 뜨거워집니다. 박해의 순간에는 어떤 이단도 은사주의자들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박해의 순간에는.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면 은사주의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씨도 안 먹혀드는 말이거든요. 은사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싸그리 다 없어져요. 평안하니까 지금 이런 우후죽순 때문에 폭포가 일어나지. 박해를 나오면 살지가 이렇게 다 사라져요. 박해 때문에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에서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반대와 조롱과 박해가 나에게 닥칠 때 나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투여투여지고 뜨거워집니다. 박해는 세상과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가져옵니다.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크리스찬 죄수들은 절대 은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방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구합니다. 다윗도 이런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오나 태어날 땐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어땠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5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하고 나서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할 때 평안할 때 뭐 죄 지었죠. 평안할 때 죄 지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경건하고 영적이니까 늘 변함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엄격히 섬기게 하고 고된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둘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들이 다 가혹하였더라. 탄압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는지라. 평안할 때는 뭐 했느냐? 먹고 살고 안락한 복지 생활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말이 없었지. 왜 기도 생활 안 했다는 거죠. 기도 생활 안 했대. 언제 기도 생활이 시작됐냐? 탄압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기도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이기고 벽돌을 구우면서 위험했어. 그 소리가 하늘로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 탄식 소리가. 평소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기도가 안 들었다면 기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손자들, 요셉의 증손자들 안 했다 이거야. 안 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때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때가 기도 생활에서 영적 생활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웬만한 박해는요 그냥 불평으로 끝나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어제만 오면 이런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데 진짜 감당 못하면 이제 탄식 소리가 나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탄식과 부르짖기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 조금만 가능성과 틈만 보면 그 길로 가요. 기도고 멀고 다 때려치우고 그 길로. 일단 그거부터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그렇습니까? 웬만한 그런 사람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저 불꽃에 바퀴의 불꽃을 더 높였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근데 드디어 이제 기도 생활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로 이르는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죄로 고통받아 두어가는 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신자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옥고를 치르는 형제들,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몸의 고통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굶고 헐벗고 두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몸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같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누가 병원에 형제가 아프다 그러면 어이구 그 사람은 아프네요. 병문안 한번 갔다 오고 말고 그러지 말고 나도 동일한 몸을 가졌으니까 그 아픔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파산 나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이민을 왔던 야곱의 일가족들은 크게 번성하였지만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삶은 괴롭고 일들은 다 가혹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나 죄로 인해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세상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어려움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두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절망과 허무 그 자체입니다. 신앙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고통과 학대의 극심한 박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유익이 됩니다. 밑거름이 된단 말이죠. 이런 박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믿음이 있는 말. 이런 고통과 학대, 극심한 박해는 새로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고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아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인한 박해도 없습니다. 고로 믿음의 단련도 없습니다. 예. 박해가 있어요. 믿음의 단련이 있는데 박해가 없으니까 믿음의 단련할 일이 없어진 거죠. 원천적으로 없단 말이죠. 어느덧 우리의 속사람은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늘어진 엿가락처럼 쭉 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다잡아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불꽃 같은데 넣어야 되는 이 철이 있다면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그건 뭐 영원히 못 쓰는 거죠. 그런 인위적으로 그런 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 다 잡아서 내가 신앙을 연단을 받으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거슬러서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 세상을 못 받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힌 삶을 살아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통은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세상에 박히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주는 자양분입니다. 고난받는 일은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귀한 보약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 4대 400년 딱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대로 이쁘신. 심지어 그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언약, 더 귀하고 귀한 언약들, 크고 귀한 고배로 약속들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학대할수록 번성한다. 역설에 들리다. 역설에 들리다. 우리는 세상과 거슬러 가기는 살 길이 있다요. 세상과 거슬러 가면. 셋째는 세상 지혜는 교활하고 악하다. 세상 지혜는 교활하고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 지혜를 물어놓아버리십니다. 지혜를 어리석은 것을 만들어버린다. 고난은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이다. 고난은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이다. 다섯째, 너희의 해방은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너희의 해방은 뭡니까? 구출자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속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그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육신의 또 세상의 또 정욕의 종로를 할 때에 참 강한 권능의 역사로 저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케 해주셨어. 저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성리를 드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평화로운, 참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 오히려 육신대로 살고 저희의 믿음의 신앙이 정련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거슬러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게 해주시고 박해와 고난을 받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저희가 평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상으로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명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는 지혜를 저희가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대할수록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저희가 세상을 거슬러 살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생활할 때에 실제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